한 해의 끝에 서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시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해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 날이 미워하는 날보다 더 많지는 않았는지, 슬프고 힘든 날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았는지, 웃고 살아온 날보다 찡그리며 살아온 날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1년을 조용히 또 믿음 안에서 되돌아보아야 될 그런 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다가올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빌보 3장 10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정말 훌륭한 집안 출신이었고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 시대 가장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비참한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살인자였고 복음을 방해하는 포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기쁨으로 전진해가기 위해서 그는 이전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그가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고 살아온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해를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저마다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했을지라도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여정 속에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작은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의 깊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일련의 삶의 자체를 보면 한 가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많은 일들이 섞여 있고 기쁨과 슬픔과 또 어떤 감사와 또 한숨이 막 이렇게 뒤섞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낮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때 그 범사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지난 1년 동안 삶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마침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한 것을 이루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 그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에 고립되어 있던 일본군 장교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그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던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혼자 거기 이렇게 몰래 숨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발견이 되어졌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원망과 불평투성이었습니다. 나라가 원망스럽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그 정말 힘들게 무인도에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둔 모든 것들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요. 점점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몸이 점점 마비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병원 가서 진찰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몸은 분명히 아프고 힘든데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 군데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다가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딱히 약을 처방할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내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이 이게 하루아침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이게 쉽게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몸이 아픈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그 굳어있던 이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조금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작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마비되었던 손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굳어졌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마비됐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마침내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다는 것을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육체도 치유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이 사람은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기쁜 일만 있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음 아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도 많이 흘리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지난 일들을 사도 바울은 다 뒤로 했다고,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실수와 실패가 있든 아니면 성공과 어떤 성취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지난날의 실수라든가 지난날의 연약함이라든가 지난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아쉬움 때문에 그것을 꼭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힘들어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이루며 사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야말로 끝을 새롭게 시작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우리는 다 잊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연필을 보면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려 있었잖아요. 왜 거기 지우개가 달려 있을까요? 잘못 쓴 글씨는 지우고 깨끗이 다시 쓰라고 거기 지우개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는 그 때에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은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생이었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더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단 한 번의 어떤 일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일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신앙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넘어짐과 좌절과 또 아픈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미래의 소망을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이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자신의 육체가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희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자로 주 앞에 그렇게 변화되며 세워질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같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 앞날에 되어질 자신의 모습을 기다리며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기다릴 때 그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또 애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넘어지고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이저 리그의 옛날 홈런 왕으로 불렸던 베이브 루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홈런 왕이라고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홈런 왕이며 동시에 삼진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려 1330개의 삼진아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런 왕이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때 스트라이크아웃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선수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삶을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더 근사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기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간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며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맞이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